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오이코스 가정예배로 모인 하나님께 사랑하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구원절 첫 번째 주일 오이코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성도 간에 또 가정 간에 함께 모이신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영락교회와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책,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사실은 오늘 사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는 믿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 자연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은 현대의 이 환경에 대한 거대한 도전 앞에 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또한 이 환경과 자연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을 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의 문제, 자연의 문제,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에 정말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와 뉴스를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와 지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도전 가운데 하나로 이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도 이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도 그와는 크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도래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인구의 증가, 그로 인한 인간의 거주지 확대, 그리고 식량의 문제나 그리고 인간이 그동안 거주하지 않았던 환경 가운데 거주하면서 많은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되고 또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빙하가 녹는 과정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그동안 접하지 못하였던 많은 환경과 혹은 자연과 혹은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수많은 정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문제와 위협으로는 앞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도래하고 다가올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인간의 인구의 증가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도래한 이 환경과 자연의 문제 앞에서 이 환경과 자연의 문제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이 인간의 탐욕의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우리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자연과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답을 묻고 있고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은 헤매이고 있고 질문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문제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조차도 이 환경의 문제 그리고 이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앙의 차원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는 다른 종류의 문제로 생각을 하면서 환경의 문제에 대한 답을 과학이나 정치나 혹은 경제, 다른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답에 대한 해결을 찾고 있다는 것이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경험을 이미 하였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이 과학이나 정치나 경제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답이 될 수 없고, 우리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뭐 세계 대전이라든지 뭐 핵 문제라든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인간은 도리어 더 고통받고 있고 더 큰 위협을 이 수많은 우리가 답으로 찾고 있는 이 문제들은 수많은 갈등과 더 큰 위협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사실은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 앞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과학에 대해서, 특별히 정치와 다른 경제적인 이 맹신, 종교와 우상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더 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부분에 답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연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뭐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거나 기타 뭐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할 때, 만약에 나의 실수로 이 자동차를 망가뜨리거나 고장을 내거나 혹은 이 가전제품을 고장을 내면, 우리는 이 고장난 우리 가운데 혹은 고장을 내게 한 그 대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동차를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특별한 몇 명 사람 빼고는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동차를 만든 곳에 찾아가서, 사람이나 기업에 찾아가서 혹은 이 제품을 만든 곳에 찾아가서 이 고장난 이 자동차와 제품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만든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과 환경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은 이 환경과 자연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구속자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창조 이후로 노아 홍수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이 자연과 환경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환경의 문제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자연과 환경을 잘못 사용하셨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문제조차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듯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신앙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이 자연과 환경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자연과 환경을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자연과 환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사용하면서 이곳이 우리의 하나의 사역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곳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간다는 생각으로 자연과 환경을 아끼며 가꾸는 일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을 또한 기울이고 우리의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환경의 문제 앞에서도, 이 커다란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드리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와 신앙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이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른 정치나 혹은 가정의 문제나 나라와 민족의 문제와 같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신앙적인 노력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힘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꿈꾸는 그 천국과 같은 곳을 이 땅과 자연 가운데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이 자연과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환경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정말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환경의 문제로 외면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드림이 되고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신 영락교회 성도들을 2022년 9월 가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좋은 세상을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수많은 문제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고 환경에 정말로 파괴와 문제를 우리가 가져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예수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땅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저희와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환경의 문제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지체 이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고통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여서 이 땅과 자연과 환경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끌어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영락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영락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다음 세계에 대해 다가오는 이 환경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며 온전히 회복시키실 생명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이 땅의 구주 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